할렐루야. 우리 한번 복음으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당신의 부활입니다. 부활의 예수님이 당신의 주인이십니다. 그 주님 덕분에 행복하세요. 그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세요. 할렐루야. 이렇게 좋은 인사를 하는데도 입이 안 열리는 분 계시네요. 입이 열려야 삽니다. 혹시 명절 은혜롭게 잘 보내셨나요? 예, 아마 오늘 명절 잘 보내신 분만 오신 것 같아. 명절에 스트레스 받고 힘들었던 분들은 아마 오늘 얼굴 보니까 그런 분은 못 오신 것 같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명절 후에 이혼 건수가 증가한대요. 왜 그럴까요? 명절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힘들어서 부부 싸움으로 이어지고 그리고 이혼까지 간다는 거예요. 우리 엘림교회는 그런 분이 눈을 씻고 봐도 안 보여서 감사할 수밖에 없네요.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이번 명절을 통해서 스트레스 받고 마음고생하고 힘들었던 분이 계시면 오늘 예배 중에 회복될 줄 믿습니다. 더 큰 은혜 받을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병든 마음을 치유받아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수님이 우리 모든 인간들의 마음을 네 가지로 분류를 했어요.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데 마태복음 13장에 비유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볼까요? 첫 번째, 가시밭 같은 마음. 아니죠. 길가밭 같은 마음. 두 번째가 돌밭 같은 마음. 세 번째가 가시떨기밭 같은 마음. 네 번째가 옥토 같은 마음. 자, 그런데 열매 맺는 밭은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세 가지의 마음밭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 열매 맺지 못하는 밭이 회복되고 고쳐지지 않으면 불행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지난 시간에는 가시밭 같은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그리고 그 가시밭 같은 마음이 회복되려면 누구를 만나고 어떻게 돼야 되는지 말씀을 전했는데 혹시 조금은 기억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길가밭, 제가 자꾸 헷갈리고 가시밭 그러네요. 길가밭이 처음부터 길가밭일까요? 길가밭이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짐승이나 사람이 자꾸 밟고 다니니까 길이 아닌 곳이 길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딱딱하지 않던 그곳이 딱딱한 길가로 바뀌어져 버렸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즉, 많은 사람이 밟고 지나간 그 길가는 우리의 마음인데 우리의 마음에 많은 사람들로 말미암아 상처를 받아서 그 마음이 굳어진 거예요. 그 마음이 딱딱해진 거예요. 그 마음이 불신의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사람은 언제부터 상처받는다고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상처를 받는데요. 그래서 인생을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상처는 더 많이 받는 거예요. 네. 시편 기자는 인간이 70이고 80을 살아도 그 자랑은 수고와 슬프고 고생하고 상처받고 괴로운 것밖에 남는 것이 없더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많은 상처로 굳어진 마음, 치유받고 회복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것을 들어도,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심령으로,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불행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나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이런 상한 마음, 병든 마음을 치유하고 회복시켜서 복된 사람 만들어 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말씀해 준 거예요. 오늘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까지 이 말씀, 내게 기름을 부어사 이 내라는 사람은 바로 예수님 자신임을 예수님은 누가복음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길가 마음은 많은 상처로 내면의 불신이 가득해서 굳어진 마음 상태입니다. 불신 지수와 굳어진 농도의 치수가 높아질수록 불행해지고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돌반 마음은 상처로 말미암아 내면의 우울감, 열등감, 원망, 분노, 미움, 시기, 절망감과 같은 이런 돌덩이들이 내 마음에 뿌리 박혀 있다는 겁니다. 내 마음에 이 돌덩이들로 꽉 차 있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는 선뿌리라고 말하기도 하고 견고한 진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런 돌들이 내 마음에 많으면 많을수록 불행해지고 인생이 추해지고 비참해진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중에 길가 같은 우리 마음이, 돌밭 같은 우리 마음이 옥토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선뿌리를 뽑아주고 견고한 진을 깨트려주고 깊은 상처를 치유해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며 치유받아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3절 말씀에 보면은 바로 그 말씀이 나오는데요. 우리 3절 말씀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앞에 것은 다 과정이고 마지막 목적이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시려고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의의 나무가 되어서 많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자로 우리를 세우시려고, 그런 축복의 자녀로 우리를 만드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의의 나무,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의 나무입니다. 믿음의 나무가 되어서 믿음의 열매 많이 맺어서 그 열매를 많이 맺으면 우리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여러분, 믿음의 열매 풍성히 맺어지는 그런 축복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 기뻐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 엘림의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다양한 메뉴를 통해서 마음 상한 자를 고치며 슬픈 자를 위로하시고 선뿌리를 제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다양한 메뉴를 통해서 여러분의 내면의 견고한 진들이 깨트려지고 자유와 행복의 나래가 활짝 펼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어떻게 우리를 치유하십니까? 시편 62편 8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자,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꼭 전하고 싶은 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 한 구절이 여러분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여러분이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으면은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어 놓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행복한 삶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 말씀을 조금 더 한번 분석해 볼까요? 어디서 누구에게 마음을 토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그의 앞에서 마음을 토하라. 그가 누굽니까? 사람입니까? 하나님. 그 뒤에 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토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자, 피난처라니까 조금 우리가 느껴지는 느낌이 들어오는 것 같은데, 이 피난처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머니 품과 같은 하나님. 어린아이가 문제가 생기면은 어머니 품 안에 안기는 순간에 어린아이의 문제는 다 해결됩니다. 무서운 개에게 쫓기다가도 엄마가 나타나서 엄마가 손을 벌리고 다가오면은 그 엄마의 품 안에 꼭 안기는 그 아이는 무서운 개가 이제 무섭지 않습니다. 배가 고파서 막 울던 아기가 엄마를 만나서 엄마의 품 안에 안겨서 저 꼭지를 물면은 그 배고픔이 싹 해결됩니다.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품이 되어주시고 어머니 품과 같은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라고 말합니다. 언제 그 앞에 마음을 토하러 가시죠? 백성들아, 시시로라는 이 말은 두 말의 합성어예요. 모든이라는 말과 때라는 말이 합해져서 모든 때라는 말이 바로 시시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시시로, 모든 때, 이걸 다른 말로 한번 표현해 볼까요? 그럼 어떤 말이 될까요? 무시로, 언제든지, 때때로, 항상, 늘, 지체하지 말고 빨리빨리, 적시로. 또 더 표현할 방법이 없나요? 예. 실시로, 모든 때, 언제든지, 항상, 지체하지 말고, 그때마다, 빨리빨리. 그 말씀이 실시로란 말이에요. 언제 하나님 앞에 나와 네 마음을 토하라고요? 언제든지. 새벽에도 좋고, 저녁에도 좋고, 한밤중에도 좋고, 네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좋고, 기쁘고 좋을 때도 좋다. 언제든지 오너라. 언제든지 내 앞에 와서 토해라. 어떻게 토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를 의지하고. 그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다 이 말은 신뢰하다, 믿는다. 하나님을 믿고 나의 피난처 되어주시고 우리의 어머니의 품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앞에 나와서 언제든지 실시로 입을 열고 토해라. 이 모든 일이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오늘 이 예배하는 이 자리가, 오늘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응답되어지는 그 자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길가와 돌밭 같은 마음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우리를 의의 나무로 만드셔서 많은 열매 맺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 어떻게 토해내야 병든 마음을 치유받아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미리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면은 오늘 일부 예배 때 1번 하나밖에 못했어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또 해야 되니까 오늘 안심하고 들으세요. 1번만 하고 끝낼 겁니다. 2번, 3번, 4번은 다음 주에 할게요. 자, 1번 말씀 다 같이 시작. 말씀의 약을 입으로 받아먹고
마음속에 있는 선뿌리, 독소를 토해내어야 우리가 치료되고 회복되고 고쳐진다는 거예요. 인간이 만든 약 때문에 우리는 많은 도움을 받고 있잖아요. 저도 이번에 독감을 생전 처음 한 알아봤어요. 이때까지 독감 주사 한 번도 맞아본 적이 없어요. 그랬는데 이제 이거 안 되겠구나. 다음 해부터는 독감 주사도 맞아야 되겠구나. 제가 크게 반성하고 회개했습니다. 독감 해보니까 힘드네요. 우리 정정균 집사님 힘들었었죠. 한 3주 못 나오시고 이제 오늘 겨우 나오신 것 같아요. 고생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만든 약도 굉장히 우리 건강을 회복시키는 데 도움이 되잖아요. 그런 약 중에 아스피린이라는 약은 아마 명약으로 통하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아마 독일에서 개발한 약인 것 같은데 이 아스피린이 많은 사람을 회복시키고 건강을 좋게 만들었다는 거죠. 또 페니실린 같은 건요. 우리 페니실린 주사 옛날에는 만병통치약으로 통했어요. 페니실린 주사 한 대 맞으면 안 낫는 게 없어. 다 나았어. 이런 좋은 약들도 많지만은 그러나 명약 중에 명약은 인간이 만든 약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약이 있습니다. 그 약이 무슨 약일까요? 신약과 구약입니다. 믿습니까? 네. 신약과 구약은 하나님이 주신 약 중에 약이요 명약입니다. 신약과 구약을 먹으면은 그 신약과 구약 안에는 여호와 라파 치료하는 하나님이 계세요. 믿습니까? 네. 신약과 구약 그 약 안에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약 먹으면은 하나님이 라파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 중에 때로는 음독하는 사람이 있죠. 독약을 마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독약을 마시는 사람이 병원 응급실에 실려왔습니다. 그러면 의사들이 제일 먼저 뭐 해요? 사진 찍어요? 엑스레이 찍어보고 MRI 찍어보고 상태가 어떤지 치료합시다. 그렇게 합니까? 음독한 사람, 독약을 마신 사람이 오면은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제일 먼저 구토제를 먹이고 아니면 세척제를 강제로 집어넣고 해독제를 집어넣어서 속에 들어간 독을 토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독을 빼내지 않으면, 독을 토하게 만들지 않으면 생명을 살릴 수가 없어. 시간을 다툽니다. 늦으면 늦을수록 살릴 확률이 떨어지고 살아나도 정상적인 건강으로 회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살고 죽는 문제가 그 속에서 토하느냐 토하지 못하느냐에 달려있어요. 그 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토해지고 밖으로 빼내야 살아나는 거예요.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상처도 동일합니다. 음독 자살하려고 하는 그 사람이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으면 독약을 마셨겠어요? 그 독약을 마시는 그 심정, 그 마음을 여러분 한번 들여다보세요. 얼마나 상처받았으면, 얼마나 괴로웠으면, 얼마나 힘들었으면 죽으려고 독약을 마셨겠나요? 그 상처받은 마음이 독약 마시는 것으로 표현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상처, 이 선뿌리, 견고한 진, 이건 빨리 뽑아야 돼요. 빨리 토해내야 돼요. 그래서 선뿌리들은 독과 같고 암세포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걸 토하지 않으면, 그걸 빨리 뽑아내지 않으면 병든 마음이 치료될 수 없고 점점 생명을 잃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은 시편 62편 8절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해라. 마음을 토해라. 주님은 시시로 토하라고 합니다. 언제든지 토하라고 합니다. 빨리빨리 토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체하지 말아라. 참지 말아라. 견디지 말아라. 빨리, 언제든지 시시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음을 토해야, 빨리 토해야
네가 산다. 네 마음이 회복되고 네 몸이 건강히 회복되고 네 인생이 고쳐진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살다가 보면 여러 사람을 만나잖아요. 어떤 분은 마음의 상처를 조금만 받으면 절대로 못 참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흔히 하는 말이 나는 뒤끝은 없어. 그러면서 상처받은 것을 10배로 20배로 갚아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막 총알같이 토해냅니다. 그러면 상대방에게는 많은 상처를 줘요. 그런데 정작 그런 사람 살펴보면요, 자기는 상처 안 받아요. 자기는 건강하게 살아요. 그런데 반대로 어떤 상처를 받아도 표 안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상처 안 받은 것처럼 아주 얌전하게 나는 상처 안 받아 뺑긋이 웃으면서 마치 한국 여인상을 보여주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 사람 상처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똑같이 상처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른 사람에게는 상처 안 줍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좋은 사람으로 보입니다. 인정받는 사람으로 보이지만은 자신은 너무너무 힘드는 거예요. 그 받은 상처가 자신 안에 품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괴로워, 힘들어. 그런 사람이 암이 잘 걸리고요. 그런 사람이 그 상처를 품고 있으면 정신질환으로 스트레스 받고 우울증에 걸리고 정신질환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몸도 마음도 다 상해버려. 여러분, 우리가 살려면은, 내가 살려면은 받은 상처 품고 있으면 안 됩니다. 받은 상처 내 마음에 넣어놓고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뭐라고 해요? 네 마음을 어떻게 해라? 토해라. 네 마음 속에 있는 거 토해내라. 토해내라. 시시로 토해내라. 언제든지 토해내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시편 32편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32편 3절 시작.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이 말씀은 지금 다윗이 하는 말이에요. 다윗의 고백입니다. 내가 뭘 열지 아니할 때에?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뭐 했다? 신음함으로 내 무엇이 쇠했다? 뼈가 쇠하였다. 자, 여러분, 내가 입을 열고 토해내지 아니할 때에 종일 내 마음이 신음했다. 종일 내 마음이 너무 괴로웠다. 고통스러웠다. 그리고 마음만 그러나요? 내 무엇이? 뼈가 내 육체가 쇠하였다. 녹아내렸다. 그 뜻입니다. 뼈가 녹아내렸다는 것. 내가 스트레스 엄청 받았는데, 내가 마음의 상처를 엄청 받았는데 그걸 입을 딱 다물고 토하지 않으니까, 내가 입을 열지 않으니까 종일 내 마음이 고통스러워. 내 마음이 괴로워. 속으로 눈물 흘리고 있는 거예요. 눈물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도 신음하고 마음도 신음하고 뼈가 녹아내리는 거예요. 뼈가 녹아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언제 입을 열고 토해내는지 아십니까? 바로 이 말씀은 다윗이 밧세바라는 여인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 밧세바라는 여인을 자기 아내로 취하려고, 밧세바는 남편이 있는 아내잖아요. 여자잖아요. 그 남편을 전쟁터에 보내서 우리아라는 남편을 고의로 죽게 만들고 그 여자를 자기 아내로 취합니다. 그런 죄를 범하고 나니까 누구인데 말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입을 열지 않고 있으니까 좋은 이쁜 여자 얻으면 마음이 편할 줄 알았는데,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 밧세바라는 여인을 취하고부터 이 다윗의 마음 속에는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왜? 그 여자는 누구요? 임자 있는 여자잖아. 남편 있는 여자잖아요. 근데 그 남편, 그 여자 자기 것 만들려고 어떻게 했어요? 죽였잖아요. 고의로 살해했잖아요. 사람을 죽이고 남편을 죽이고 아내를 빼앗은 그 다윗이 행복할 리가 있나요? 그러니까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종일 실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뼈가 녹아내리는 거예요. 뼈가 녹아내려. 예? 우리 남자분들 이쁜 여자가 그렇게 좋은 거 아닌 것 같아. 너무 껍데기 보고 거기 빠지지 마세요. 이 고통 속에 이 괴로움을 안고 살아가고 마음이 신음하고 살아가는 뼈가 녹아내리는 이 삶을 살던 다윗이 언제 입을 토합니까? 언제 그것을 토해냅니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은 후에야 다윗이 입을 열고 토하기 시작합니다. 범죄하고 마음이 신음하고 있고 뼈가 녹아내리는 것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이 다윗을 보신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렇게 두면 다윗이 곧 죽겠구나. 내가 저 다윗을 살려야지. 범죄했지만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다윗을 살리시려고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전해줍니다.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에게 말합니다. 왕이여, 한 부잣집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그 부자가 손님이 찾아와서 대접하려고 하니까 자기 집에 양이 100마리도 넘는데 보니까 옆집에 양새끼 한 마리 데리고 사는 남자가 있어. 양새끼가 곧이 자기 자식처럼 아내처럼 그렇게 사랑하고 귀하게 키우는 그 한 마리 양새끼를 키우는 그 옆집에 그 양을 빼앗아다가 잡아 죽여서 손님 대접했답니다.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던 다윗이 노발대발해서 그런 나쁜 놈이 어디서, 그런 몹쓸질을 한 놈은 당장에 감옥 속에 가두어 쳐 죽여. 그때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아무도 몰래 우리아를 전쟁터에 가서 죽였지요. 당신이 죽인 건 맞지요. 그 아내 빼앗았지요.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편 51편에 보면은 다윗이 눈물로 웃술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옵소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토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더러운 사람입니다. 내가 이런 죄인입니다. 나는 마음에 이런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먹고 그때부터 다윗이 입이 열리는 거예요. 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토해내는 거예요. 그런 다윗을 하나님은 마음도 치료해 주시고 몸도 회복시켜 주시고 그 다윗을 의의 나무, 열매 많이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다윗의 입을 열어 토하게 하심으로 고쳐주시고 회복시키시고 축복하셨습니다. 예레미야 15장 1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내가 주의 무엇을 얻어먹었다?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 기쁨과 내 무엇의 즐거움? 마음의 즐거움이라. 자, 어떻게 했을 때에 주의 말씀이 마음의 기쁨이 되고 마음이 즐거워지는 이런 은혜를 줬다고요? 어떻게 했을 때? 내가 주의 말씀을 뭐 했을 때? 얻어먹었사오니. 자, 주의 말씀을 들었을 때라고 말하지 않고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은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먹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귀로만 들리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이 입으로 얻어먹는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얻어먹었을 때, 얻어먹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면 너희가 살겠고,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는 말을 그 다음에 보면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믿음으로 말씀을 받으면, 믿음으로 말씀을 마음에 받는 것을, 말씀을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얻어 먹었다. 왜 이렇게 표현합니까? 음식을 먹으면은 그게 내 속에 들어와서 소화될 때에 자양분이 되고 건강을 회복하고 힘이 되고, 내 그 음식이 내 몸을 회복시키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것이 나의 말씀으로 믿어지고 나의 말씀으로 소화되어지면은 그 말씀이 체험되어지고 그 말씀이 경험되어지고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우리 마음도 우리 몸도 우리 삶도 바꿔놓고 회복시키는 약 중에 명약이 될 줄 믿습니다. 자, 한 절 말씀만 더 읽어볼게요. 에스겔 3장 1절에서 3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어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자, 혹시 여러분 유의물 가지고 계십니까?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천천히 생각해 볼까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하는 것을 뭐해라? 먹어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뭐하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 달기가 꿀 같더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먹으라고 주신 것이 뭡니까? 두루마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는 너무 좋은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작은 성경 하나만 들고 있으면 하나님 말씀이 다 여기 있잖아요. 펴면 언제든지 나옵니다. 그런데 구약시대 때는 이 말씀을 두루마리로 만들었어요. 두루마리라는 것은 파피루스 종이나 아니면 양피지, 양의 가죽을 벗겨서 그걸 잘 손질해서 거기다가 하나님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그걸 이어서 두루마리 하나가 5m 내지 10m 정도 돼요. 이걸 둘둘 말면은 장정이 두루마리 하나 들기도 힘드는 그런 긴 두루마리가 되는데, 이사야 성경 한 권만 두루마리 만들어도 지금 말하면 추록에 한 추록 실어야 돼요. 그러면 구약 성경을 다 두루마리로 만든다. 이건 엄청난 양의 두루마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두루마리를 뭐해라? 먹어라. 두루마리를 먹어 채우라는 거예요. 두루마리 하나만 먹으려고 그래도 그 양피지 가죽을 뜯어 먹으려면 얼마나 힘들까요? 두루마리를 먹으라는 말씀이 뭡니까? 두루마리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 그 뜻입니다. 두루마리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먹고 가거라. 그리고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입을 벌리니까 하나님이 먹게 만들어주시더라. 먹여주시더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 같이 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루마리의 말씀을 머리에 넣으라고 말하지 않고 배에 넣으라, 창자에 채우라고 말합니다. 왜?
배에 들어가고 창자에 들어가는 것은 소화시켜서 내 생명을 살리는 자양분이 되고 내 마음을 치료하는 하나님의 명약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배에 채우고 창자에 채우고 먹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귀로 들으면 그 말씀이 머리로 올라가요. 머리로 올라가면 전부 다 생각만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맞을까 안 맞을까 판단하는 거예요. 말씀을 분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분석의 대상이 아니고 믿음의 대상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머릿속으로 들어가서 계속해서 생각만 하는 그 사람은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으로만 채워집니다. 이게 믿을 수 없네. 이런 말씀을 어떻게 믿어? 이건 현실하고 안 맞아. 이건 3000년 전에 있었던 얘기야. 지금은 상황이 아니야.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 이 말씀을 어떻게 믿어? 사고의 대상, 생각의 대상이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것이 안 돼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머리에 채우라 합니까? 어디에 채우라요? 배에 채우고 창자에 채우라는 거예요. 배에 채우고 창자에 채우라. 입으로 먹으면은 그 말씀이 마음으로 갑니다. 마음으로 가면은 아멘이 나오게 돼 있어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들어가면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만듭니다. 그 뜨겁게 만드는 말씀이 우리의 입을 통해서 화답으로 나오는 것이 아멘이 되는 거예요. 아멘의 입이 열리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고 받아 먹으면은 저절로 자기도 모르게 아멘이 나와요. 믿습니까? 아멘, 아멘. 한두 사람이 아멘 하니까 분위기가 이상해지잖아요. 아멘 하는 사람이 잘못하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런데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받아 먹으면 마음으로 들어가서 마음이 뜨거워지면 아멘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할 때에 아멘과 함께 내 속에 있는 선뿌리들이 토해져 나옵니다. 내 마음속에 모든 고통이 토해져 나옵니다. 치료되는 거예요. 회복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으셨는데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3일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모르고 뿔뿔이 흩어져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만나서 그들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줍니다. 그때 제자들이 다른 제자를 만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풀어줄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거웠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뜨거웠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지 말고 입으로 받아 먹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머리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배로 가고 우리 마음 속에 들어가면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고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면 치료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과 함께 병이 치료되는 거예요. 아멘의 입이 열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의 입이 열리면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축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아멘의 역사가 우리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한 번만 더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이렇게 합시다. 입이 열리면 살아납니다. 입이 열리면 회복됩니다. 입이 열리지 않으면 곧 죽습니다. 입이 안 열리면 죽음이 보입니다. 여러분, 입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입이 열려야 돼요. 마음이 토해라 그랬잖아요. 토해. 입을 꽉 다물고 있으면 토해낼 수가 없어요. 입을 꽉 다물고 있으면 주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아. 들어오지 않아. 말씀을 먹을 수 없어. 그러면 내 속에서 변화가 안 일어나요.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이 뜨거워져야 됩니다. 내가 머리가 뜨거워지면 안 돼요. 머리가 뜨거워지면 큰일 나요. 병원 가야 돼. 그런데 여러분, 마음은 뜨거워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받아 먹어야 내 마음이 뜨거워져요. 마음이 뜨거워지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찬물 절대 먹지 마라 그러더라고요. 찬물 먹으면은 우리 마음을 식혀가지고 우리 몸도 마음도 식혀져서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고 몸이 뜨거워지면 암세포가 다 죽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물도 찬물보다 따뜻한 물이 좋은데 따뜻한 물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뜨겁게 하면은,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면은 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치유의 역사가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어. 말씀을 들어도 마음에 찔리는 게 없어. 말씀을 들어도 마음이 미동도 안 해. 입이 꽉 닫혀 있으니까요. 닫혀 있으니까 길가밭이 되는 거예요. 돌밭에 그 많은 상처들이 그냥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제대로만 먹으면 우리 마음도 영도 우리 육체도 다 회복되고 치료되고 고쳐질 줄 믿습니다. 만병통치약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명약 중에 명약이 구약과 신약인 줄 믿습니다. 구약과 신약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 먹으면, 입을 열고 받아 먹으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라파 하나님, 치유하시는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면 어떤 병도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모든 상처 치유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건강도 회복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변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옆에 분 보고 한 번만 더 합시다. 입이 열렸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입이 열렸습니까? 입이 열려야 삽니다. 아멘이 나와야 삽니다. 할렐루야. 우리나라 뭐 설명가 엎드려가지고 하는 금메달 땄지요. 그 친구 선 헬멧이 어떤 모양이었어요? 아이언맨. 아이언맨이라는, 다른 말로 하면 쇠로 만든 무쇠 같은 인간, 그 모습을 헬멧에다가 탁 그려가지고 설명할 때에, 그래서 사람들이 아이언맨이라고. 그 사람이 자기 헬멧에 아이언맨의 모습을 그려놨을 때는 나는 강철 같은 인간이 되어서 그 누구도 다 깨부수고 내가 1등 할 거야, 내가 승리할 거야, 그런 마음으로 헬멧에다가 아예 아이언맨을 딱 갖다 그려붙여놨어.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아이언맨이 아니고 아멘맨입니다. 예수님은 그랬죠. 나는 아멘이라. 나는 아멘이라. 아멘이 무엇입니까? 진리라는 뜻이고, 그렇다는 뜻이고, 진실이라는 뜻이고, 그래 되기를 원한다는 뜻이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노매는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예수님은 나는 아멘이다, 내가 아멘이다, 아멘하면 산다, 아멘 아멘. 그래서 중요할 때는 진실로 그 말이 아멘 아멘 그 뜻이에요. 중요할 때는 예수님이 꼭 아멘 아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아멘 아멘 두 번 더블 하라 그러잖아요. 한번 해봅시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입이 열려서 아멘이 나오면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치료될 줄 믿습니다. 고쳐질 줄 믿습니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약속을 지켜야 되죠.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고 2번, 3번, 4번은 다음 주에 계속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확실히 마지막 하고 찬양의 입을 벌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을 토해낼 때에 하나님이 찬양 중에 계시고 역사하신다는 이 말씀을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려고 제가 동영상 4분짜리 찬양 하나 준비한 건데 하나 들어도 괜찮겠죠? 예. 여러분 아시는 분은 따라 하시고요, 안 그런 분은요, 그 가사를 보면서 한번 찬양 속에 내가 들어가 보세요.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시간 여러분을 치료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방송실 한번 좀 틀어주세요.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슬픔도 참을 수 있잖아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우리 한 2, 3분 동안 우리 조용히 내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알게 모르게 우리 마음에는 너무너무 많은 상처들이 있습니다. 내가 아는 상처는 15%밖에 안 된다 그러잖아요. 내가 모르는 상처가 85%예요. 그것이 내 마음을 괴롭힙니다. 나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그 상처 치유받아야 됩니다. 그 상처는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 치유됩니다.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 아멘으로 토할 때에 다 빠져나가고 녹아집니다. 치유됩니다. 회복됩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분, 2, 3분 동안 조용히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